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르쳐주는 이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참되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전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을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미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언제나 늘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시련이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인생의 시련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줄 알고, 그러면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므로 인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1장의 이제 앞부분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면류관,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삶에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인생의 괴로움을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시려고 연단을 하시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어제 1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9절로 넘어오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연단도 잘 견디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강조점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자, 듣는 것은 속히 해라. 신속하게 들어라. 자, 이것은 경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 무엇을 듣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 앞에서 말씀하였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신속히 움직여라. 빨리빨리 정말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라.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듣는 일에 더욱더 민첩해져라, 더 간절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를 속히 하여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고 또 흡수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마귀의 그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왜냐하면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저 어줍지 않은 생각을 자꾸 드러내면서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 하고 싶은 말대로 함부로 말하다 보면, 그러면 끊임없이 그것은 감정을 돋구게 되고 상대방에게나 또 자기 자신에게나 결국은 감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성내게 되고, 그 성내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다.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내가 행할 바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는 나 자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언제나 말씀이 앞서는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앞서지 않는 삶, 늘 말씀을 뒤따르는 삶,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언제나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또 말씀하듯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은 결국은 그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하시는 것들을 따르기보다는 성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면서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늘 저항하거나 거역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연약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해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성숙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고 감정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도록 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했는데 그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는 생명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그리고 난 후에 그 마음 심령 속에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거고 너의 믿음은 어떤 시련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이루는 성숙한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내 안에서 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다 내버리고 제거하고 다 지워버려야 할 그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내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을 더럽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먼지처럼 소복소복 쌓여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가짐들 하나씩 하나씩 내버리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심겨져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그냥 그렇지 하고 흘려보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말씀을 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인정하시고 또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 24절의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기서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3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거울, 말씀이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치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고서 그저 거울을 보고 자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난 후에도 자기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거나 자기의 몸에 무엇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로 그것을 봤으면 당연히 얼굴을 깨끗이 하거나 더러운 것을 떼어내고 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고서도 자기의 얼굴을 거울로 보고 난 후에도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닦아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고서도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거울을 보고서도 자기 얼굴을 닦아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쉬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땅히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가다듬습니다. 자기의 모양을 잘 단장합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떼어내고 내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심령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심지어 의지까지도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야 할 것은 다듬는 겁니다. 삼가야 할 것은 삼가는 겁니다. 더 힘써야 할 것들은 힘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진심으로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여러분, 자유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속박입니다. 구속당하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저 옥죄는 것에 붙들려 있는 것, 이게 자유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멍해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속박 속에 어떤 멍해를 짊어지고 삽니까? 마음의 근심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괴로운 마음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러한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참된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은 그냥 들여다보고 듣기만 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실현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있어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도록,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을 늘 실천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기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경건해, 나는 신앙이 깊어, 내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혀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혀가 마음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갈을 물려서 그 입을 딱 봉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갈을 물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다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말이 앞서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서 뒤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가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든 예배나 기도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다 부질없는 짓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매우 강조합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던 말씀처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서 3장을 읽을 때 또 보겠습니다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는 마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불의의 혀가 되어서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혀를 잘 다스리는 자는 성숙한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6절의 이 말씀은 결국 그 앞에 있는 25절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주의하고 힘써야 할 것은 내 혀를 제갈 물리는 것,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잘 지켜서 오직 참된 경건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듯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나의 행실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경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기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표현은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할 때 그들을 그 어려움 중에서 돌보아 줄 줄 아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손을 내밀어 도와줄 줄 아는 것,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다. 결코 참으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고 정결한 그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받고 상을 받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실천하려고 부지런히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만 주장하는 말하기에는 좀 더디하고 마음의 감정에 휩쓸려 성내는 것도 좀 더디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심어져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의 참으로 헛된 것들은 늘 내버리면서 부질없는 행동들은 내 마음속에 제어하면서 심지어 내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나의 그 모든 말이 그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또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사흘 동안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왔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뜻대로 또 이 하루를 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이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면서 날마다 들려진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앞에 어찌 순종할까, 어찌 실천할까 마음에 깊이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서부터 실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이 하루를 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